보낸 증거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피곤하고 연약한 육신과 심령에 주의 담비와 같은 말씀을 부어 주셔서 바른 생각, 바른 마음, 성령 충만한 영혼으로 오늘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구정에 만나는 모든 우리 가문의 식구들을 살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일으켜 세움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광야의 사람 모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요셉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요. 오늘은 출애굽기로 넘어와서 모세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청소년이든 연세 많으신 분이든 가리지 않고 하나님은 쓰십니다. 젊은이라고 더 많이 쓰시고 나이가 많고 힘이 없는 노인이라고 덜 쓰시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린 요셉은 17세 소년 때부터의 얘기가 나와서 30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온 애굽을 진짜 가뭄의 재앙에서 살리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언약의 가문 이스라엘 가정을 살리고 또 주변의 많은 나라를 살리는 귀한 젊은이로 하나님 쓰신 걸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오늘 모세의 이야기는 80세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3장은 모세가 80세 되던 해부터의 얘기고 결국 신명기까지 해서 120세까지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젊은이든 나이가 많으신 분이든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 받고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를 80세 이후에 부르시고 사용하셨을까요? 오늘은 좀 그 점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요. 질문이. 모세는 왕자에서 살인을 하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이거 에코 좀 내려야 되는데. 모세는 왕자에서 도망자가 됐어요. 사실 그냥 이 마이크로 할게요. 좋네요. 자, 모세는 레위 지파 자손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 백성이죠. 그러나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결국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어야 했는데 애굽 공주의 손에 들어가죠. 그래서 애굽의 뭐가 돼요? 애굽의 왕자가 돼요. 애굽의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과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완전히 지도자로 자랍니다. 그래서 모세도 애굽의 왕이나 또는 권력자로 될 수 있었어요. 만약에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가 되거나 애굽의 중요한 장관이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중요한 일을 했을 것입니다. 모세도 엄마 젖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가 우리 민족을 통해 오신다.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을 복을 얻게 할 메시아가 우리 민족을 통해 오신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지금 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때가 되면 우리는 뭐 될 것이다? 때가 되면 우리는 해방되어 가나안 땅, 그리스도 오실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비록 삶은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고 있지만 항상 마음 깊숙이 중심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인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진짜 그 누구도 받지 못한 혜택, 진짜 이 왕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뭐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쓰실 수 있다. 아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려고 나를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앉혀놨을 거다. 늘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언약 백성이 애굽의 국고성을 짓고 있는데 애굽의 감독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일하라고, 빨리 일하라고 채찍질을 하는 장면을 보고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앞뒤를 살펴보고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 그 애굽의 관리를 쳐서 죽이고 땅속에 묻어버렸어요. 근데 그 일이 들통이 납니까 안 납니까? 그만 들통이 나버려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가 그를 잡아 죽이려 한다는 걸 알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도망자가 된 거예요. 어디로 도망을 갔어요?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광야로. 자, 보세요. 하나님이 왕자로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로 하여금 지도자가 될 수 있는 훈련을 시킨 목적이 뭘까요?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려고? 이끌어서 가나안 땅,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하나님 미리 준비시켜 놓은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왕자인 모세를 안 쓰셨을까요? 왜 왕자인 모세에게 권세를 주어서 그로 하여금 언약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일을 왕자의 자리에 있을 때 하지 않게 하셨을까요?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모세는 결국 40세에 살인을 하고 도망을 나오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결국은 광야로 갑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를 광야로 보내셨을까요?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자, 모세가 애굽 왕을 피해 달아난 곳이 어디냐? 아라비아입니다. 아라비아의 광야예요. 아라비아 거기는 어때요? 광야에는요 물이 없어요. 광야에는 또 뭐도 없어요? 음식이 없습니다. 쉴 만한 집도 없고 뭐만 있어요? 광야는 그야말로 죽음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최고 영광스러운 애굽 왕자의 자리에서 죽음의 땅 광야로 모세를 도망가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결국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 도착하게 하시죠. 간신히 살아남은 겁니다. 거의 애굽에서 아라비아 사막을 건너서 이드로가 있는 미디안 땅을 가려면요 15일 정도가 걸린대요. 15일. 보름 동안 맨 처음에 물이랑 양식을 좀 싸가지고 왔겠죠. 그러나 모세도 처음 가는 광야길이니 얼마나 중간에 헤맸겠어요. 물도 떨어지고 음식도 떨어지고 정말 쉴 만한 그늘도 없는 그곳에서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고 간신히 미디안 땅에 도착하죠. 그래서 그 이드로의 집에서 결국 양을 치며 사위가 되고
거기서 아들 둘을 낳고 몇 년을 지내냐? 또 40년을 지냅니다. 그래서 몇 살이 돼요? 80세. 80세. 젊음의 힘이 꺾이고 지식도 많이 연약해지고 정말 여러 가지로 힘이 없는 그런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양을 치다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져요, 안 꺼져요? 불이 안 꺼집니다. 아니, 이상하다. 나무가 다 타버리면 불이 꺼져야 하는데 결국 신기해서 모세가 떨기나무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모세야, 모세야.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불 가운데서 음성이 들리니까 모세가 너무 놀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3장 4절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가까이 오지 마라. 왜 가까이 오지 말아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래요. 지금 모세가 쓴 이 땅이 왜 거룩합니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임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여기는 다른 땅과 구별된 땅이에요. 다른 땅에는 누가 안 계셔요? 하나님이 안 계시지만 지금 이 자리, 모세가 선 이곳은 진짜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이 서 계신 거룩한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오지 말래요? 가면 어떻게 되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인간은 나아가면 심판을 받습니다. 정죄를 당하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하라? 오지 마라. 근데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시죠. 거룩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뭐하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이 거룩한 땅에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신발을 벗는 것이다. 신발을 벗는 것이다. 신발을 벗는다는 게 뭡니까? 여기가 안방이니까 신발 신고 들어오면 안 돼. 여기 깨끗한 데니까 더럽히면 안 돼. 그 얘기예요? 아니, 그런 차원보다 좀 더 깊은 차원입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당신의 종, 당신의 노예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노예나 종들은 전부 뭐가 없어요? 신발을 안 신어요. 신발을. 나는 이제 당신의 종입니다. 반대로 당신은 나의 누구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이겁니다. 진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너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이제 너는 나의 종이 돼서 따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걸 통해 뭐를 알 수 있냐?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아담이 왜 죄를 범했습니까?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게 됐습니까? 단지 부인이 꼬셔서요? 사단의 말이 있었습니다.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유혹했습니다. 이거를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진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된다. 즉 네 기준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리고 네 인생은 이제 누구께 된다? 네가 하나님과
같아진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으로 해방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사단의 메시지였습니다. 아담은 선택해야 했어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거절하던가, 뱀의 말을 따라 내가 주인 될 수 있는 선악과를 따먹던가. 근데 거기서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은 뭘 선택했어요? 선악과를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참 주인이신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되기를, 내가 하나님 되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근원입니다. 죄의 뿌리입니다. 내가 하나님,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이후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모든 후손들은 태어나는 순간 뭐로 태어나요? 예.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죄를 짓는 순간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태어날 때부터 누굴 떠나서?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된 죄 속에 태어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모든 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치 않는 도둑질, 살인, 음란, 불평, 원망, 다툼,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육체 가운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육체 가운데 하나님 떠나 내 마음대로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뭐가 있다? 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근본된 죄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이 근본된 죄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벗어나게 할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열심히 살아도, 성공을 해도 하나님 떠난 죄는 없앨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된 이 죄를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언약을 약속하신 거예요.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날로부터 하나님 바로 선포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인간을 죄에 빠뜨린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고, 어린 양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값이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값이 씻음받고 용서받는다는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진짜 어린 양의 피를 믿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예물을 뭐 하신다? 받으신다.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한다. 나의 모든 죄값인 사망을 끝내신 거다. 이거를 믿을 때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인간은 어디로부터 빠져나와야 하는가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저 뒤에 프린트도 있고요. 진짜 집에 가서 또 영상을 보시면서 이번 설 명절에 가족과 예배를 드리고 정말 믿지 않는 내 가족,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기에 아무 죄도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정죄를 당하고 우리 대신 심판을 받고 죽고 그 영원히 지옥 음부에 내려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받을 형벌을 다 끝내주셨어요. 진짜 이게 우리가 영원히 예수 십자가를 찬송해야 될 이유며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도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결코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죄는 있으나 너는 죄인이다, 너는 심판받아야 된다, 너는 지옥이다, 이런 정죄를 당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예수 믿고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뭐에 빠져요? 죄에 빠져요. 자범죄가 계속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예, 그런 고통, 그런 괴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해도 원죄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뭐가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 십자가의 피를 믿어도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다. 죄성은 여전히 우리가 육신 가지고 살아가는 날 동안은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믿은 자, 그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은 죄가 있고 허물이 있으나 뭐는 받지 않는다? 정죄함은 받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 되셨어요. 그러나 우리 육체는, 나의 생각과 마음속에는 아직도 누가 주인 될라는? 내가 주인 될라는, 내 머리, 내 생각, 내 원함으로 살아가려는 죄성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걸 누가 부추겨요? 사단이 부추기고 우리의 환경이 그거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지혜가 있을 때 쓰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 힘이 넘치는 모세를 어디로 보내셨다? 광야로 보내신 겁니다. 광야로. 진짜 우리 인생이 광야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몇 년 동안 목자 생활을 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를 생활을 했어요. 미디안이라고 뭐 풀밭이 많고 푸른 평야가 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거기도 풀이 조금씩밖에 없고 곳곳에 우물이 아니면 양을 먹일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풀을 뜯어 먹다가 풀이 다 떨어지면 어디로 가야 돼요? 또 다른 곳, 풀이 있는 곳, 만한 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상당히 먼 거리를 풀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또 물이 있는 우물을, 샘물을 찾아다니면서 계속 다니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까짓거 내가 애굽의 왕자로서 엄청난 많은 지식과 학문을 배웠는데 뭐 이까지 양이야 못 치겠어? 가자. 자신 있게 끌고 나왔는데 근처에 있는 풀을 다 먹이고 그 다음날 가야 되는데 갈 곳을 모르겠는 거죠. 하루 이틀 며칠을 양을 끌고 다니면서 양이 몇 마리가 죽기도 하고 자기도 죽을 뻔도 하고 그런 허물과 실수를 여러 번 겪으면서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게 소용이 없구나. 내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나의 모든 경험이 소용이 없구나. 정말 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진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가 없구나. 그걸 경험하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광야예요. 그게 광야예요. 무려 그걸 몇 년 동안이나 했다고요? 40년. 이제 경험이 좀 쌓였습니다. 봄철에는 어디에 풀이 나고 여름에는 어디에 풀이 나며 지금 이맘쯤이면 어디는 물이 떨어졌고 어디는 물이 있을 거야. 나름 경험을 가지고 또 광야에서 양을 칩니다. 근데 가보니까 생각과 다르게 또 뭐가 없어요? 다른 목동이 와가지고 여기 있던 풀을 다 먹어버린 거죠. 또 어떤 애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맨날 풍성했던 샘물이 다 말라
진짜 죽음의 땅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뭐해져요? 모세는 계속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광야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어린 시절 열심히 공부하고 젊은 시절 전문성 직업을 찾아 정말 최선을 다해 일하고 그래서 돈을 모으고 자식을 키우고, 근데 지금 이 나이가 돼서도 여전히 인생은 만만치가 않아요.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얘들아, 지금 니들 때가 가장 좋은 때야. 돈 걱정 안 하고 부모님이 다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용돈 줄 이때가 가장 좋은 때야.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제 입장 대보세요. 아침에 학교 갔다가 오후에는 또 학원 갔다가 밤에는 집에 와서 숙제를 8시, 9시까지 해요. 목사님, 저도 힘들어요. 어린이는 어린이 몫에 고통이 있고요. 청소년은 청소년 몫에 고통이 있고, 젊은이는 힘이 넘치고 기회가 많은 것 같으나 젊은이는 젊은이의 짐이 있고, 이제 모든 수고를 바친 진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도 건강과 여러 진짜 아픔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뭐와 같아요? 광야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통해 뭘 배워야 되냐? 인생은 뭐와 같다? 광야와 같다. 진짜 인생을 통해, 광야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번에 굉장히 주목을 받은 영화 한 편이 있어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북한에서 그 유엔의 지원금을 받으려고 가짜 찬양단을 만든다는 그런 영화예요. 북평양에 교회가 2개나 짓고 거기서 부흥회를 하면 돈을 2천억 원을 지원하겠다. 우리가 북한에서 2천억? 야, 그렇다면 야, 교회를 몇 개라도 더 져라. 근데 찬양을 누가 합니까? 예배를 누가 드릴 줄 압니까? 뭘 걱정을 해? 연기자들, 공산당원들 다 불러다가 그 교회에서 예배하고 성경 읽고 찬송하는 걸 가르쳐. 빨리 연습을 해. 이래가지고 모여서 찬양을 연습을 하고 매일 성경을 읽다가 그 보위부의 군인들, 즉 예수쟁이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보위부 군인들이 성경을 읽고 찬양을 맨날 연습하다가 뭘 받았다? 아이고, 성령을 받아버렸다. 물론 영화의 내용과는 다르지만 실제로 1988년도에 우리나라가 올림픽 할 때 북한이 배가 아파가지고 청년 올림픽인가 뭐를 열었대요. 전 세계 젊은이들을 다 그 초대했답니다. 근데 그때 미국, 유럽에 있는 청년들도 다 불러들이는 바람에 그 청년들이 주일날이면 어디 가야 돼요? 교회를 가야 돼요. 북한은 천국이다. 북한은 모든 인민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사는 나라다. 이렇게 막 선전을 하는데 교회가 없고 예배가 없다? 이러면 들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북한에 교회를 평양에 2개나 짓고 진짜 공산당원들, 충성심이 높은 공산당원들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게 하고 찬송을 가르치다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몇몇 사람이 영접을 하고 울고 감동된 역사가 실제로 있었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가 신의 악단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아주 독종,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일이 다 잡아 죽이는 군인 하나가 성경을 읽고 찬양을 부르다가 은혜를 받는데, 그 찬양 부르는 곡이 뭐였냐? 제목이 광야를 지나며 라는 곡이 있어요. 그 가사의 일부분을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이런 부분이 나와요.
왜 이렇게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십니까? 이 광야와 같이 깊은 어둠 속에, 앞이 안 보이는 막막한 이런 상황 속에 왜 나를 홀로 두십니까? 왜 어두운 밤이 이렇게 금방 안 지나가고, 왜 이렇게 어두운 밤은 길고 깁니까? 왜 우리 가정에,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은 계속됩니까? 이 병이 언제 났습니까? 이 문제가 언제나 해결이 되고 내가 언제나 이 터널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왜 나를 고독하게, 나를 외롭게, 왜 이렇게 형편없고 왜 이렇게 낮아지게 하십니까? 이유가 뭐냐? 세상 그 어디를 가도 기댈 곳이 없구나. 정말 이 세상은 광야와 같구나.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정말 광야 40년은 나를 낮아지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고달픈 인생,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은 진짜 그 어디도 기대고 의지할 데가 없다는 걸 깨닫게 합니다. 의지했던 부모님도 어떻게 되셔요? 때가 되면 부름받아서 가셔요. 의지했던 남편도, 의지했던 아내도 때가 되면 먼저 떠나고 홀로 남게 됩니다. 심지어 정말 기대고 의지하려고 했던 자녀가 먼저 떠나는 일도 있습니다. 또 장가가고 시집가 버리면 애 키운다고 바빠서 우리를 보러 오지도 못합니다. 진짜 왜 이렇게 인생이 외롭고 힘들고 고달픕니까?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구나? 주 예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달아가는 과정이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입니다. 진짜 주님의 손을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진짜 주님 손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과 천군이 나를 돕지 않으면, 이 세상은 살 수가 없는 광야와 같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더 그리스도 의지하게 합니다. 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합니다. 바로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이 그 시간이었다, 그거죠. 하나님, 왜 나를 왕자의 자리에서 안 쓰시고 나를 이렇게 비참한 살인자요, 도망자요, 장인의 양이나 치는 목자가 되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양을 치는 게 힘이 듭니까? 먹고 사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그걸 통해서 진짜 네 힘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네가 주인 돼서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 천지를 만드신, 온 우주를 다스리는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너를 도울 때 너는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거다. 그걸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의 사람이 됐어요. 결국 주님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순간 모세는, 그렇습니다, 제 힘으로 되는 게 없습니다. 제 머리로, 제 노력으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 어디도 제가 의지할 데는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외에는 내가 기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신을 벗고 그날부터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주의 종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 모세 같은 선지자는 다시는 뭐했다? 없었다. 정말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엘리야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다니엘도 있으나 그 어떤 선지자보다 가장 크게 쓰신 사람이 누구다? 모세다. 왜냐? 그는 광야 40년을 통해 오직이 된 사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을 고비를 무수하게 넘기면서 내 살 길은 오직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이게 훈련되고 훈련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의 노예 가운데서 뭐 하셔요? 해방하시죠. 10가지 재앙을 통해 온 애굽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기적과 같은 역사를 펼치셨고,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사 이스라엘 백성을 바다 한가운데로 건너게 하셨고, 무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몇 년간? 또 40년간 40년 동안 아침이면 만나를, 저녁이면 메추라기를, 그리고 가는 곳마다 반석에서 샘물을 내게 하사 200만 명의 사람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살아남게 하셨어요. 이 소식이 어디에 전달됩니까? 이 소식이 가나안 땅에 전달되죠. 여리고의 라합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너희 하나님은 천상천하에 가장 뛰어난 하나님 여호와시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200만 명의 백성을 하나도 굶어 죽고 목마라 죽지 않도록 진짜 살리신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완전히 진짜 전도가 증인이 되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이렇게 젊은 시절 왕궁에 40년, 광야의 시련 40년,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또 40년, 무려 광야에서 몇 년? 80년을 지냈어요. 그런데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나머지 40년은 걱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의심하냐? 왜 하나님을 불신앙하냐? 이러면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고 끝까지 언약의 땅 앞까지 이끄는 전도자여 증인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한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모세와 같은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실력으로는 돼요,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남을 해치고 오히려 도망가는, 망하는 인생입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이 죄와 사망의 법, 이 사단과 진짜 이 정죄로부터 우리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구나. 아무리 뛰어난 왕자라도, 아무리 대단한 실력을 갖춰도 우리 힘으로는 저주재앙에서 못 나오는구나. 그래서 누가 함께 하셔야 된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한다. 이거로 각인되고 이거로 완전히 그냥 기도가 되어지는 그 시간, 진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이걸로 말미암아 제자로, 전도자로, 증인으로 일으켜 세움받는 겁니다. 지금 오늘 힘드시죠? 요즘 많이 아프시고 생각대로 안 돼서 많이 고통스러운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는, 오직 그 이름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깊이 체험케 하시는, 그 어떤 광야 같은 세상을 누구를 데리고 다녀도 다 살릴 수 있는 진짜 살리는 자, 전도자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오늘 비록 밤이 길고 고통이 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저도 모세와 같이 광야입니까?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오직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정말 기도하면서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걸 주셔요. 가장 좋은 거. 지금이 가장 좋은 거예요. 아이, 뭐가 좋은 거예요, 목사님? 가장 안 좋은 것만 줬어요. 가장 안 좋은 거를 주셨는데 그게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됐다니까요.
진짜 이번 설에 가면 형제, 부모, 조카 많이 만나잖아요. 그들도 다 광야를 걷고 있는데 그들은 답이 없이 광야를 걷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답을 쬐끔 답을 알아가고 있어요. 진짜 나도 의지할 데가 없다. 나도 어디 바라볼 데가 없을 때가 많더라. 그래서 나는 창조주 하나님 의지한다. 나는 그럴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부른다. 진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으로 그날 나는 이겨내고 버틴다. 진짜 부끄러운 것 같으나 그 솔직한 간증에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그 간증에 하나님 책임지실 겁니다. 와, 진짜 저분은 우리랑 다르구나. 진짜 이 모세와 같이 광야의 사람 돼서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나는 증인 되시기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는 어마어마한 대제국의 왕자요, 다음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힘, 자기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광야로 이끌어서 하나님만이 생명이요,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심을 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답이 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비록 오늘 정말 우리의 밤이 길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주님께서 응답 주실 전도자의 새벽을 기억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